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강도 7.7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제2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달레이라고 하는 곳의 피해가 아주 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계로 나온 것을 보면 한 만여 명의 사상자라고 하는데 그보다 한 10배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보도도 보게 됩니다. 제 친구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더 잘 알게 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몇 년째 지속되는 이 전쟁도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처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곤 하는데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아이가 그냥 허둥지둥 이렇게 뛰어나와서 그 초점이 흐려져 있는 그러한 눈을 뜨고 자기 부모를 찾는 것일까요? 그렇게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불태웠는데 거의 서울 지역 정도를 아마 이렇게 불태웠다라는 보도를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한치 건너 두치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은 정말 내가 어느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은 같지만 어느 정도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만약 그곳에 내 부모가 계셨다면, 내 자녀가 그곳에 살고 있다면 제가 느끼는 느낌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더할 것입니다. 살리려고 또 새로운 소식은 없는가 들어보려고 무척이나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 어떤 사건, 사고가 훨씬 더 나에게 다가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수없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다니면서 듣습니다. 해마다 이쯤 되면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 것을 더더욱 여러분들이 체감하면 체감할수록 여러분들의 관심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있다고 하지만 고난주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무게감 없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가볍지 않을까. 무게감 있게 들으시는 분들은 십자가가 그만큼 여러분 가운데 무겁게 들리는 이유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그런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은 나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울은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 느낌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되레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무슨 다른 거 없냐고, 헬라인들은 뭐라고요? 더 다른 지식은 없냐고, 더 다른 지혜는 없냐고. 십자가를 전하는데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는 당시 유대인들과 이 헬라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 별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자기를 살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바울은 남다른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린다. 어떠세요, 여러분? 매 주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에 대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고백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은 둘째 탕자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탕자인데요,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나아갔더랬어요. 그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똑같이 죄 있는 이의 아픔을 느끼셨다 이겁니다.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함께 순환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중부정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것은 강한 긍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러 고통을 당하셨는데 당연히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목에 그 큰 못을 받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밑에 있던 로마 군병들이 신 포도주로 우리 주님의 잎을 적시려고 했죠. 그때 주님은 그것을 피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특별히 정신적 고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모욕당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침을 뱉었잖아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때렸잖아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조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 주님의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과 즉 성부와 영적으로 단절되는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도 고마웠던 이사야는 그의 성경 53장 4,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되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뭔 죄가 있으니까 저 고통을 받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살린 생명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십자가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책을 6년 전에 두란노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저자가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모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자벳 엘리엇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창끝의 주인공이 짐 엘리엇인데, 짐 엘리엇의 아내가 바로 엘리자벳 엘리엇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캠브리지가 낳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수제 중에 수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중 5명이 의기투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낼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러면서 에콰도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온 이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짐 엘리엇이 가졌던 생각이 저는 참 귀하고 참 본받고 싶고, 나도 내 인생의 모토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정했던 적이 있는데,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겠다.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겠다. 뭐가 영원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에콰도르로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 짐 엘리엇과 결혼을 했었던 거잖아요. 27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때 아이가 태어나서 10개월 정도 됐을 때 남편 이 짐 엘리엇이 가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때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남편이 순교한 이 에콰도르, 그 미 전도 종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그 여성의 몸으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16년간 사역을 합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었죠. 그럴 때에 다시금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 결혼을 하는데, 이 2번째 결혼을 한 이 남자도 2년 후에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자벳 엘리엇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이분을 이분답게 만들어주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본인 자신이 표현할 수 있었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한 약속이 기억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셨대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나랑 함께 걸을 수 있겠니?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본인에게 레마가 되어서 이 가슴 정확하게 새겨져 있으니까 그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내가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갔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분이야말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것 아니겠어요?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큰 사랑을 이해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이 현실화되도록, 현재화되도록, 지금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 못 본 척, 아닌 척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내가 친히 너의 고통에 동참할게. 내가 친히 너의 아픔에 동참할게.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뭐라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아닐까요? 캐캐 묵은 철학의 담론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질문에 오직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가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무서운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사형틀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이 십자가형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즉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반역자, 그리고 종이면서 노예이면서 도망갔다 잡힌 사람들, 그래 다 반역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얼마나 이 십자가형이 무서운 것이었냐면 그 당시 법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형벌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처참한 십자가 형벌에 당신의 아들이 달리게끔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당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하늘을 가리었다고 그랬고요. 어둠이 그 가운데 짙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데 땅이 갈라지도록 진동했다고 해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저 처참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옳게 믿으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추상과 같은 말,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옳게 세워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내 안에 올바르게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삽니다. 더러워진 존재가 됩니다.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죠. 삶의 방향을 상실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옳게 새겨져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아버지 앞에 헌신하도록 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회개할 줄 압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회개할 줄 모릅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그 관점들이 있는데요. 그 관점 가운데 구약을 보는 관점으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속사적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면면이 흐르는 구속의 사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동물의 가죽을 입히십니다. 그 동물의 가죽은 그냥 무슨 모피코트 입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때에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세상 하란과 우르입니다. 갈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뽑아내어서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구속,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이삭이 강조됩니다. 아니야, 그 아들 아니야. 하나님, 저 엘리에셀이 제 아들을 하면 안 되나요? 안 돼. 내 몸에서 낳은 아들이 너의 아들이 될 거란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단순한 이삭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정하신,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아들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는 성막 또는 회막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그들의 제사를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 제단을 쌓게 하셨고, 그 가운데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움으로, 즉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심으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구약이 면면이 흐르는 구속사적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르게 직역을 해보면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고서 아버지께 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휘장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여기서 그는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몸이 찢겨짐으로, 그분의 몸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27장 51절이 시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너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에, 즉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은 바로 그때 성소 휘장이 어디에서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는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강조하려고 저렇게 표현을 했죠? 저건 하나님이 하셨다니,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은 아래에서 위가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 휘장은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휘장입니다.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껏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 전에 사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이 이 사도 바울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데요, 그 전을 사울이라고 그러고 그 후를 바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의 관점은 너무 달랐어요. 그가 무슨 가문에서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스펙들이 있잖아요.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스펙이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했어요. 나 이렇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누가 나보다 더 낫냐고.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그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뭐 이것도 자랑하고 저,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자랑하기로 한다면 나는 한두 끝도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변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7절을 읽고요, 여러분 8절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 8절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의미를 담아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 그러니까 다 필요 없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게. 되레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예전에 그것이 그렇게 금지오교비로 좋았었는데 중요했었는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음 8절 왜 그랬는가 읽어보세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길 없어요? 이렇게 말할 자격도 그렇게 말할 조건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으로 입교로 세워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메아도로사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길, 우리 주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옷이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에게 창피하게끔 홍포를 입힙니다. 그 옷이라고 하는 게 남루하기 그지없겠죠. 그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깨에 그들이 만든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 그 가는 여정을 베아도로사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면은 그 길을 우리가 간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시장이고 여기는 뭐 아랍 사람들이 시장이고 뭐 이래가지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여기는 1포인트고 2포인트고 뭐 이래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같이 갔던 어떤 분이 그들을 인솔하셨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게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길인지. 그런데 목사잖아요. 어느 정도 성경이 묵상되어져 있고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골고다 그 언덕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수룹바벨 그리고 솔로몬, 더 나아가서는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끔 되어 있었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을 하나도 못하겠더래요.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십자가에 대한 것 흔히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한마디도 못하겠더래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못하지? 그래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쭉 묵상을 했다죠. 그럼에도 말씀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 이분이 이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이작 왓슨이 지은 찬송 시인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 시를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못 박힌 손발 보온이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4절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밖에 내놓을 것이 없고, 십자가밖에 주 앞에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그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서 쓰신 그 면류관을 내가 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양 목사가 때가 됐으니까 저 말하지, 그럼 분 안 계시겠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도록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